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잠언 28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18절 말씀도 보세요.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20절 말씀,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여러분 성실은요,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실해야 하는 거예요. 지식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는 것은 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 이게 성실이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 누구에게라도 저 그거 잘 모르는데요 라는 말 쉽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어느 사이에 모른다는 말을 하기가 힘든가요? 그러면 멸시 받을 것 같고 무시당할 것 같아서 모르고도 어떻게 우물쭈물 아는 척해 보려고 합니다. 아는 것처럼. 바로 여기에 큰 병이 있는 거지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또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할 수 없다. 그거 내가 못하는 거다. 이게 진실이거든요. 또 가진 것도 있고 못 가진 것도 있어요. 그러면 못 가진 건 못 가진 거지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저는 간혹 이렇게 젊어 보인다는 말 종종 듣거든요. 근데 여러분, 젊어 보이는 것과 젊은 건 다른 거예요. 실속이 있어야 좋은 거지 뭐 젊어 보이기만 하면 뭐합니까? 속은 다 썩었는데, 그죠? 그렇게 예쁘지도 않은 얼굴로 예쁘게 보이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요. 작은 키를 크게 보이려고 하고, 반대로 큰 것을 작게 보이려고 꾸부정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냥 있는 대로,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있는 그대로 사는 것, 그게 진실이고 그게 성실입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회개에 대해서 진실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쉽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다윗을 특별히 좋아하셨을까요? 그는 회개를 너무 잘했거든요. 밧세바 간통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지적 앞에서 참회하는데 밧세바를 원망하는 일도 없고요. 환경을 탓하는 일도 없어요.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 중에 태어났고 내가 죄인이에요. 이렇게 진실하게 고합니다. 회개에 성실하고 또 성실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나는 부끄러워서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으니 왕관을 벗어버리겠다. 그러고 하야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끄러운 얼굴 그대로 가지고 보좌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려요. 아들의 반란에도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그 많은 고통을 다 참고 견딥니다. 거기에 회개의 성실함이 있는 거죠. 또 책임에 대해서 성실해야 됩니다. 내 책임 내가 져야지요. 남의 책임도 내가 질 수 있어야 하고요. 자신이 잘못되는 거 내 책임이에요. 남편이 잘못된 거 내 책임입니다. 내게 주어진 책임에 대해서 성실하게 말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시간에 대해서 성실해야 돼요. 한 시간 한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시간 앞에 성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지속해야 합니다. 혹이라도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은혜 앞에 불성실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는 생산적 성실을 가져야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귀한 일을, 큰 일을 맡기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거로 작은 일에 무슨 일이 맡겨졌든지 창의적으로, 창조적으로, 자발적으로 성실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실은요, 생명보다 귀합니다. 성실에 생명을 거는 것이 순교자의 삶이에요. 목숨을 걸고 성실을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더하실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은 자답게 삶의 구석구석에서 성실한 삶 사셔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열매 많이 맺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